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8페이지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여기 12장 안식일에 대한 논쟁, 또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부분입니다. 11장에서 말미 부분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하나님의 그 쉽고 가벼운 그 멍에 또 예수님께 모두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그런 그 내용으로 11장이 이렇게 맞춰졌는데, 지금 12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그 논쟁이 이렇게 있어지면서 여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것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여기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그죠? 모든 것을 그 완성하신 날, 그날로 생각을 또 여기시고 그날 쉬시는 그러한 그 안식이 창조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있어진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밀밭,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얘기하면은 3월, 4월, 5월 그때가 밀이나 보리 그런 그 추수 때라고 합니다. 그때 지금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하니까 거의 추수 때가 다 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도 그 시골에 이렇게 가면은 뭐 나락이 이렇게 익으면은 우리가 뭐 배고파서는 아니지만은 한번 이렇게 훑어서 까서 이렇게 뭐 우물우물해서 먹어보거나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기 그 제자들은 여기 시장하다,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십계명에도 나오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은 안식일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지키고 또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짐을 들고 가거나 또 멀리 걸어가거나 또 병을 고치거나 그러한 일들을 안식일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이때 당시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안식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우리가 지금 달력에 보는 그 주의 첫째 날을 우리가 일요일 그런 그 안식일처럼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그 하루의 그 안식만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그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유월절이니 뭐 초막절이니 칠칠절이니 오순절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절기들이 있어서 그 절기들도 그런 그 6일 동안 일하고 그 하루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은 절기가 돌아오면서 주중에 또 그 절기 때 지켜지는 또 안식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그 개념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 또 쉬게 되고 또 일하지 않는 그런 또 안식일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법을 주실 때에는 그 이삭을 잘라 먹거나 자기가 배가 고파서 어떤 이삭을 뜯어 먹든지 어떤 그 과일을 따 먹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런 율법에 그런 규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규정들이 있어서 그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곡식 밭이나 그곳에 들어가서 그 시장할 때 그 곡식을 손으로 잘라 먹고 그러는 것은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낫을 대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낫을 대는 거. 포도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렸을 때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한두 송이 따가지고 먹는 거 뭐 지금은 안 되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용납하고 묵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배가 고파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만약에 포도를 딴다고 한다면은 그거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에 담으면 안 된다. 그릇에 담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정말로 배가 고파서 뭐 벼이삭이나 밀이삭이나 그런 걸 뜯어서 먹을 수는 그 자기의 시장하거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괜찮은데 낫을 대가지고 막 그 배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23장 23장 24절 2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어찌 보면은 너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이런 어떤 그 법의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배가 고파서 그런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은 그것을 갖다가 율법으로 적용해서 죄가 되거나 그런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로 말하면은 막 어떤 뭐 트랙터나 막 콤바인을 대가지고 막 베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밭이나 곡식 이런 것들은 뭐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나는 재배하는 곡식이나 과일들을 그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하는 그런 것은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삭을 따먹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안식일을 범한 거. 안식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쉬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한 거잖아요.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에 와 보시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기록되어진 그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 했었던 그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럴 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오히려 되묻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성경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읽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독도 하고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자, 한번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사에게 너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을 그냥 이렇게 글씨를 읽으면은 그 글에 써 있는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하고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하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그것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바로 그 다윗이 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윗이 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21장.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여기 다윗이 이때 당시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4절에 보면은 보통 떡이 있고 거룩한 떡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보통 떡은 항시 드리는 그런 그 떡이죠. 그런 그 진설병이라고 해서 그것을 올려놓는 그 제물인데 여기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이 거룩한 떡은 그 제사장들에게만 그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 그런데 너희가 정결하지 못하면 이것을 먹을 수 없는데 너희가 정결하냐 물어봤더니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밖에는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자기의 그 배고픔을 시장한 그것을 그 거룩한 떡으로 했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지금 이 내용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된 거 너희 안 읽어봤니? 너 그거 보지 못했어? 너 그거 어떻게 읽어? 너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 너 몰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안식일에 아까 그 나왔던 그 제사장들만 취하고 또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율법에 그냥 보통 떡은 어떻게 처리하고 또 거룩한 떡은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거룩한 떡은 반드시 성소에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아무렇게나 막 가지고 가서 이렇게 뭐 상 차려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걸 먹은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부분에 말했던 정말로 그 어떤 율법이나 또 어떤 그 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고프거나 시장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어떤 취지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것이 율법이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 율법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어떤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그 잘못된 모습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을 다시 보시면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이 했었던 그 성전 안에서 거룩한 떡을 제사장이 먹었던 그런 일들보다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을 헐라고 그러잖아요. 한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던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6절에 성전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건물이 크고 웅장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는 성전보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성전이 더 크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 성전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의 그 본질 되시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그런 성전이나 그런 것들이 다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이고 형상들이에요. 그 실체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있다고 하고 또 다시 재건된 어떤 성전이 있다고 해도 그 성전은 여전히 그림자이고 어떤 형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 어떤 실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이 나타내고 있는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그것이 바로 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율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여기 내용들에서 제사장이나 또 그런 거룩한 떡을 처리하고 또 누가 먹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레위기 2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그래서 여기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그 떡, 거룩한 떡에 대해서 5절부터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그 상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차려서 놓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그것을 누가 먹고 어디서 먹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은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에 제일 먼저 된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그 자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떡은, 그 거룩한 떡은 이 아론과 같은 그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거룩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성소예요, 성소. 우리가 옛날 집회 때나 이렇게 보면은 성막을 그렇게 그림을 많이 보잖아요. 그 성막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두 개로 나눠져서 더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라고 해서 성소를 그렇게 나눠 놓은 것인데 그 전체를 성소라고 이렇게 불러요. 거룩한 장소란 얘기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하고 나눠 먹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성소에서 아론의 그 자손들, 제사장들만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죠? 어찌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주체이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율법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잘 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너희들 다윗이 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때 정말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그 다윗과 함께 한 자들이 먹었던 걸 너희들 몰라?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그 밀 이삭 따먹은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구약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결코 누구의 어떤 생명을 취하거나 억압하거나 누구를 다스리거나 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나 사랑이나 생명이 담겨 있는 그 율법의 근본 뜻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7장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면서 제사장으로 계셔서
바뀌지도 않고 갈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계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정말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23절과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많은 이유는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죠? 죽고 또 다음 또 세대가 또 제사장이 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거나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는 제사장의 완전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 제사장, 사람들이 하는 그 제사장의 그 모습의 실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제사장들의 모형이 그 실체가 나야. 내가 바로 그 제사장이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성전보다 더 크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웅장하고 큰 성전이 있다. 46년이나 걸쳐서 지어진 그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런 온전한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끝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부피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구약에는 성전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은 안식일에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건질 수 없고 정말로 배고파서 굶주림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그 밀이나 보리 이삭조차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그런 정말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규정하고 하는 그런 율법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의 그 개념조차도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 못하고 예수님께 그러한 것을 따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마태복음 보시니까 마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율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내가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는 것이지 정말로 사람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억압하고 정말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자비와 긍휼을 원하고 제사와 번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호세아 말씀이나 그 여러 가지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그러한 번제나 제사보다도 긍휼과 자비와 인애,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먼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지금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실체 되시는 자가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바로 그가 나다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모세 때에 와서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있어졌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또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안식일이 중요한 것인가? 사람이 중요한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분이 없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것이 꼭 구별이 되지 못하고 정말로 이때 당시에 이런 율법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 심정에서는 정말로 율법에 담고 있는 근본적인 그 긍휼하심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그 밀이삭 뜯어먹는 그런 것을 너희가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 하면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다니엘서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서 다니엘 7장 다니엘서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 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여기 그 다니엘이 밤에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어떤 형태의 모습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죠? 다니엘이 본 그 인자 같은 그 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인자 같은 그분의 실체가 이 땅에 온 그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때 당시에 이 율법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자라고 하는 표현, 인자 같으니 하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그가 자기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인데 지금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실체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정말로 근본적인 어떤 안식일은 단순한 어떤 노동이나 일을 하지 않고 몸을 편하게 쉬는 그러한 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으로 구속을 완성한 후에야 일어날 수 있는 구속을 완성한 이후에 그 구속을 믿음으로 갖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안식, 평안함, 그것이 참다운 그런 쉼이고 안식인 것이지 그냥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몸 편하게 쉬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란 얘기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와야만 주인이 되어져야만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참다운 쉼이나 안식이나 평안함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란 얘기죠. 주인. 그러니까 창조를 완성하심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는 완성으로 나타난 정말로 그런 그 안식.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 창조의 완성을 재창조로 완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의 안식일이 있기 전에
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해 성취한 구속,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다운 그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 되어져서 쉼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 구속, 속량을 이루시는 그 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가 정말로 참된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그러한 것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마음속에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쉼이 되어지는 사람이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그 안식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그죠? 오셔야만 우리가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그런 안식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정말로 모든 날 속에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어져서 나아가 평안을 누리고 쉼이 되어지는데 실체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 12장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안식의 실체이고 또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 성전, 그 거룩함, 제사장 그러한 것의 본질적인 실체가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안식과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그 주인이신 그 인자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도 주인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그런 쉼과 평안, 안식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정말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미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제사장들이나 거룩한 곳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로서 거룩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거룩한 곳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그죠? 생명의 떡으로, 거룩한 떡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막 붙잡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다, 나. 거룩하니, 떡이니, 제사장이 먹니, 거룩한 곳에서 하느니, 그게 다 나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그 그림자나 형상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고, 그 얘기가 바로 나에 대한 근본적인 실체가 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식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안식의 참 주인이시고 그 안식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그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 안에 되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참다운 안식과 쉼으로 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 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구약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정말로 인애와 긍휼과 자비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떡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얻고 쉼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거 뭐 진설병 그거 떡 먹는다고 그것이 안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율법 지켰네. 나 안식일 지켰네. 그게 무슨 근본적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나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그것을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는 잘 모르죠. 그죠? 계속 이제 또 우리가 공부를 해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록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고 잘 해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하고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져야 정말로 어떤 뭐 그림자나 어떤 형식이나 형상이나 막 그런 것만 붙잡고 이렇게 있지 않고 근본적이고 실체적인 것이 어떤 건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찾아가야지 뭐 빨간색이 어떻고 검정색이 어떻고 뭐 자색 홍실이 어떻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이고 예수이신데 자꾸 거기에만 이렇게 얽매여 있다면은 여전히 그 구약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 마음 안에서는 그 율법으로 인한 구속과 억압과 무거운 짐이나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안식이 있고 쉼이 되겠어요.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실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야 정말로 참다운 안식이 되고 우리 안에 쉼이 되고 그분은 그 쉼을 누리는 그의 주인이 되시는 걸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항상 그 본질적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마음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